도반번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나 또 2개 혹은 3개의 너무 재밌고 멋진 소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재밌는가?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밌고요. 왜 멋있는가? 이 지혜, 특히 제1분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대환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멋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혹은 3개 측면에서 바라본 제1분기와 제2분기의 구별 기준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분기와 제2분기를 가르는 기준. 자, 이것을 일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 탐구, 소위 말해서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물론 처음에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닿으면 곧바로 듣게 되는 가장 이상한 말 중에 하나. 진정코 그대가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마땅히 찾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확연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분기, 2분기가 다르다. 이것은 웨스트나 이스트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례, 법자, 무소구, 이렇게 되죠. 구법자 응무소구, 마땅히 대저, 이 말이죠. 물었. 법, 그러니까 진실, 진리, 자유, 해방을 구하는 사람은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2분기 해석은 개인을 벗어나지 않죠. 일단 그 전제가 늘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를, 진리를 우리가 진짜 찾으려 하면 아무것도 찾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추구함을 없애버리고, 모든 생각과 욕망으로 추구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없애버리고, 모든 욕구도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찾지 말고 똥멍성이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똥멍성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렇게 다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찾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마저 오르게 있는 말이죠. 예, 마저 오르게 있는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 진실로 생사해방을 원한다면, 진정한 생사해방을 원한다면 그 생사해방은 개인 차원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개인 레벨에서는 없기 때문에 생사해방이라는 이 종착점은 개인 레벨에서는 도무지 도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기반으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 기반으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추구를 없애버리고 생각도 없애버리고 욕구도 없애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을 전부 이게 착각하고 있죠. 무의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무아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의무아라는 것은 개인이 주체라고, 모든 생각과 욕구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반전입니다. 예.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진리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응무소구 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뒤에 법이 들어와야지요. 응무소구법이 돼야 되는데 법이라고 안 그랬어요. 진짜로 구법을 하려면 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문장 구조상 명백하죠. 자, 구법 두 가지죠. 깨달음이 있고요. 깨달음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죠. 깨달음이 있고요. 구법이란 것은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진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음 추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은 그대로 두고 요 구만 없어야 한다. 즉 추구만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추구. 법은 법주 법위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두고 응무소 구법이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응무소 구법이 아니고 응무소 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추구는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뭐죠? 이 단일 의식이고요. 그냥 멀쩡하게 있는 단일 의식을 누가 추구해요? 이 개인적 동기,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 뭡니까? 그냥 돈과 권력처럼 생존과 번식의 수단일 뿐이에요. 깨달음이. 근데 깨달음은 생존과 번식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수단이 아니니까 진짜로 네가 깨달음을 구하느냐, 생사해방을 구하느냐, 그러면
생사 해방은 그대로 두고 그 개인적인 그 생존과 번식의 수단으로서만 찾지 않는다면 바로 가르쳐 줄게. 그 보물이 있는 그 보물 창고를 바로 가르쳐 줄게. 그 보물 창고 열쇠를 바로 넘겨 줄게. 너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 진실 기억 버튼을 꺼내서 바로 너에게 넘겨 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부구법자 응무소 구.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대로 두고 생존 번식에 기반한 그 수단으로서 깨달음만 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엄청나게 다르죠. 이 부구법자 응무소구에 대한 제2분기와 제1분기에 이 해석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늘 뭐 참 택도 없는 말을 하죠. 수행 공부해서 중생이 이제 부처로 변하는 것이고요. 제 1분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A는 A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어디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 여기 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죠? A가 B로 변해야 돼요. 변해봤자 다시 A로 돌아가거나 다시 C가 되거나 C가 되면 다시 또 D가 되죠.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영혼의 지혜는 이렇게 변하면 영혼의 지혜가 아니겠죠. 그래서 본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구례 부동 명의불 하기자성 본무 동료 천하 본 무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꿈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도 엉터리 짓거리를 많이 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게 꿈이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와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죠. 컨디션 좋을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컨디션 나쁠 때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고 뭐 참나 이게 다 꿈이다. 무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현실이고 단일 의식이죠. 이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통 스피커는. 꿈에 대해서 도무지 연구도 안 해본 사람들이 왜 그런 책에서 그냥 한두 줄 읽은 가지고 현실이 꿈이다 꿈이다 하고는 왜 그렇게 하고 싸돌아다니는지 참. 그러니까 자꾸 나는 컨디션 좋을 때는 받아들여지는데 컨디션 나쁠 때는 안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호소하고요. 또 현실이 꿈이라고 막 택도 없는 짓거리를 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구법자들이 나는 이게 고통과 공포는 도무지 꿈 같지가 않아요. 현실 같고요.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로또 당첨되거나 뭐 기대도 안 한 엄청난 행운이 왔을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잖아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꿈 같은데 고통과 공포는 도무지 꿈 같지 않고 현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제 2분기를 때려 부셔버려야 되는데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자, 부구법자 응무소구에서 이제 분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무대뽀로 추구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법은 깨달음은 그대로 놔두고 요 개인적 추구 요것만 잘 살펴보라 이러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법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구법할 때 이 법은 그냥 내버려 두고 레리비 하고 도대체 어떤 자가 구하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뭐 하려고 응? 깨달아서 흰옷 입고 수염 기르고 뭐 도사 할배인 척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완전히 다르죠. 자, 꿈 중요합니다. 제2분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게 꿈이다. 특히 현실을 꿈으로 만들어라. 이런 엉터리 턱도 없는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이 나는 도무지 현실이 현실 같지 꿈 같지 않은데요. 고통과 공포가 도무지 꿈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란 말이죠. 아니, 꿈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자, 제 1분기 지혜는 그게 아니고요. 현실은 항상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고 멋진 대반전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꿈이 무엇이냐?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몽상이란 말이죠. 아니 금강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앞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대전제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이거 대전제예요. 일체유의법이라면 여몽한, 포영, 여로, 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일체무의법, 즉 본래에 의하면 본래는 꿈도 아니고 환각도 아니고 물거품도 아니고 이설도 아니고 번갯불도 아니고 진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대전제를 자꾸 빼놓고 일체유의법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뒤에 여몽한 포영 이것은 부차적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다면 이것은 전부 아침 있을 것 같다. 왜? 개인은 원래 임시 가상 설정이니까 그렇지. 단일 의식에 수백만 가지 1인 다역의 연극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다중인격 중에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일체유의법 이 부분은 빼고 무대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진하게나 나서가지고 뭐 현실은 꿈이다, 뭐 현실은 시뮬레이션이다, 현실은 뭐 이게 진짜가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꿈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것은 지금 의식 자체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은 깨달음, 자각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가 직접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가 진실이 현현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현실. 무엇이 현실입니까? 돌, 나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이고요. 제 1분기에 의하면 꿈은 꿈이 아니라고요.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세 가지 종류의 현실이 있어요. 물질 현실과 아스트랄 현실과 멘탈 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게 물질 현실을 꿈이라 하고 아스트랄 현실을 꿈이라 하고 멘탈 현실을 꿈이라 했어요. 전부 현실인데요. 제 2분기는 엉터리 바보 멍텅구리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현실이 꿈이다. 꿈으로 보라. 뭘 꿈으로 보냔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인데. 참. 이거 얼마나 얘기를 해야 돼요? 물질 현실, 이거 얼음이잖아요. 아스트랄 현실, 액체 물이잖아요. 멘탈 현실, 이게 수증기잖아요. 전부 뭡니까? H2O잖아요. 이게 5식이고, 이게 6식, 7식이고, 이게 8식이잖아요. 전부 의식이잖아요. 여기 꿈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꿈으로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병신같이 일체유의법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게 일체유의법은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무슨 핵폭탄으로 부셔버리라는 게 아니고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잘 들여다보면 호모사피엔스 문명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유의법이 본래는 아니잖아요. 예. 유의법이라는 것은 가상의 임시 설정이기 때문에 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도 현실이고 꿈도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 아스트랄 현실과 멘탈 현실, 아스트랄 현실과 멘탈 현실 역시 의식이지만 꿈도, 즉 물질 현실도 현실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헛된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어떤 노력이죠? 현실을 자꾸 꿈으로 보고 여기려 하는 이 엉터리, 택도 없는 불가능한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뭐 누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헛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뭐 이 도판 셀럽들 무슨 이 법복을 입고 나와서 겨우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냥 초보 심리학 수준의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받아들여. 그거보다 더 못한 것도 많으니까 지금 있는 게 지금 있는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밖에 못해. 그게 무슨 부처님 지혜고 그리스도의 지혜겠어요. 엉터리 소리죠. 엉터리 소리. 그래서 이 부구법자 응무소구는 제1분기 지혜로 해석하면 생사해방은 개인 레벨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은 깨닫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기반에서 찾지만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지 말고 뭐 하라고. 이미 already awake, 즉 성각이 꼭 보물창고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열쇠를 넘겨 주잖아요. 그 성각이 넘겨주는 열쇠를 그냥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 부급자 응무소구는 개인 레벨에서 그런 차원에서 생사해방은 있지 않다. 당연하죠. 생사해방 자체가 개인을 넘어가는 건데 개인 레벨에서 안 되지. 그러니까 죽는 개인을 가지고 자꾸 안 죽으려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개인적 기반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각이 넘겨주는 열쇠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꿈 얘기 제발 좀 엉터리 좀 짓거리 좀 하지 말아요. 그 유튜브에 현실이 꿈이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당연히 현실이고 꿈도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라고. 밤에 꾸는 꿈도 현실이라고요. 이 의식이 지금 일상 현실로 직접 나타나 있잖아요. 밤에 꿈으로 의식이 직접 나타난 거라고요. 그럼 죽음 이후는 똑같죠. 죽음 후 의식 세계 똑같다고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똑같다고요.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과 의심을 왜 가지냔 말이에요. 한 번만 들으면 끝인 것을 가지고 의문과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만 참나. 제 2분기에서 얘기하는 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지. 왜 붙잡고 있어요? 개인의 생존과 번식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묘한 일이 참 미묘한데요. 미묘하지만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 성각의 가르침은 늘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각자 표로 만들어서요.
기억해도 좋으리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우고요. 이 꿈 아닙니다. 지금 이거 꿈 아니에요. 그 2분기 얘기고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좌표의 정립이다 이 말이죠. 좌표의 정립이다. 좌표 정립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죠. 자, 간단하게 전달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즉 우리죠. 즉 각자의 나예요. 자,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것이 좌표 정립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기 어디에서 여기로 왔다가 저기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와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간다. 즉 불례불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보 멍텅구리처럼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하면 그러면 요 안에는 없는 거야. 아니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바보 아니에요? 전부 뭐 무슨 초등학생이에요?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하면 그럼 바보처럼 이래물어. 그러면 몸은 뭐 아니란 말. 아유 참. 유치원 가서 그냥 그 유치원 놀이 하란 말이에요. 그딴 식으로 하려면. 참나 진짜. 불친절하다고요? 참 어이가 없단 말이지. 어이가 없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좌표 정립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냔 말이잖아. 예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깨달은 도사들 찾아가서 깨달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지 않고 하면 그럼 이 안에는 없습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 제발 이제는 하지 말아요. 아니 이 안에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면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얘도 당연히 이 안에 있잖아요. 참나.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 안에 있지 않고요. 몸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자, 그래서 쓸데없는 노파심은 그두고요. 다시 하자면 이 좌표 정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놈도 당연히 여기에 있잖아요. 이놈도 여기 있잖아요. 자꾸만 이분기처럼 이거는 버리고 절로 가려 하니까 그렇지. 그냥 가만 내비두라니까 좀 아니 연극 도구를 다 벗어버리고 무슨 연극을 해요. 가만 좀 놔두라고요 제발. 그냥 이제 어딜 이렇게 그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만 보면 되지. 왜 자꾸 이정표에 시비를 걸어요. 그 마음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라 했잖아요. 그걸 좀 보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좌표 정립이 곧 뭐다?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립이 정견이다. 똑바로 위치 파악하는 것이 똑바로 보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견성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자, 지금 전부 견성 체험을 적시하도록 합시다. 자, 전부 손을 들고 일어서셔서 일어설 형편이 안 되시면 앉아서라도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자, 이것이 견성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견성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불회다 이 말이에요. 단지 불회. 개인이 추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개인이 추구해서 뭐 깨달음 체험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것이 진정한 견성 체험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견성 체험입니다 이 말이에요. 견성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매 순간 이렇게 해보세요. 견성 체험을 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죠. 나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결론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놀라운 결론이 나타난다. 우리가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캐릭터의 유무, 요 캐릭터의 생사가 더 이상 빅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단번에 임팔라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가벼워질 수 있는 단초가 드디어 오픈된다 이 말이죠. 왜? 단지 이 견성 체험 하나로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 견성 체험으로, 이 정립, 이 정견으로서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100%를 장악하고 있던 이 친구의 유무와 생사는 그다지 그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는 그닥이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일로 옮겨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이 친구가 깨달으면 이 친구의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요 유무 문제, 생사 문제죠. 그 외에 사실은 이 각종 현실 문제 있잖아요. 현실 문제, 개인 문제, 현실 개인 문제가 전부 해결될, 그러니까 그런 거죠. 2분기처럼. 자, 요 개인이, 문제 많은 개인이 깨달은 개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개인이 되면, 이렇게, 깨달은 개인이 되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깨달은 개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없는 개인이 되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 있는 개인이 깨달은 개인이 되면 문제 없는 개인이 될 줄만 알았는데, 자, 이 견성 체험 하나로, 좌표 정립 하나로 어떻게 돼요? 이 좌표 정립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한 2분기와 1분기를 명확하게 가르면, 즉 응무소구, 부구법자 응무소구, 그 다음에 현실은 현실이고 꿈도 현실이다라는 이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좌표가 정립되고요. 정립된 이후에는 그것이 곧 정견이 되고 견성 체험인데, 우리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함으로써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 현실 개인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없애버려야 될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깨달음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려 했는데 현실 개인 문제가 깨달음이에요. 왜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이 생사해방과 운명 자유를 우리가 깊이 이 사유,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들은 명상하고 자선하고 간화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해 봤더니 어떻게 됐죠? 고통과 공포가 뭐의 결과물이에요? 온전한 자유와 평안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 이 개인 유무, 개인 생사, 개인 현실 문제가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깨달음 그 자체였다라는 엄청난 재밌고 멋진 반전과 지혜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도 가도 못하죠.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요. 책장을 열어도 볼 수 없고 덮어도 안 볼 수도 없고요. 할 게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추구할래야 추구할 수도 없고요. 이래 되면 꼼짝 맞잖아요. 아니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깨달음이니까 황금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황금을 찾는 그 길이 황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오도 가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거예,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다가 아니고 오도 가도 못해요. 그냥 제자리에 서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게 휴거죠. 휴거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 이거 뭐야? 이게 할 게 없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여태까지는 이거를 막 고쳐가지고 막 이 안에 깊이 뭐 들어있는 내면에 들어가서 뭐 영혼 내지 깨달음을 찾아가지고 현실 문제도 해결하고 막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1분기 지혜를 접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현실도 현실이고 꿈도 현실이고 뭐 진리는 찾을 필요가 없고 찾는 그 개인만 똑바로 쳐다보라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사 그게 현실 문제 그게 깨달음 그 자체다 이러니까 이 하나로 나는 여기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 하나로 다 끝나버리니까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멈춰서서 이게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이게 불내불거가 돼버려요. 붙박이가 돼버린단 말이지. 어떻게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읽을 수도 없어. 너무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미 뻔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뭐를 연구할 수도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마복음 2절인가 3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사인이 되겠죠. 무사인. 예, 무사인이. 좋게 이야기하면 무사인이고요. 좀 코믹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는 붙박이가 돼버려요. 붙박이. 갈 데도 없고요. 올 데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요. 안 해야 돼. 혹시 이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버렸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뭐 도를 추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가죠. 예, 예, 정상으로. 영원한 지혜로 돌아가는데, 예,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주어진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과 도리를 다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보물창고는 항상 내 집 안에 있었다가 아니고 내가 나로 나라는 이 개인이 늘 이 보물 창고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아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구나. 이 안에 거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구나. 이 안에 뭐 공룡이 뭐 10억 년을 돌아다니다가 멸종하고 다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뭐 50만 년 전에 그 원료가 프로토타입이 나타났다가 10만 년 전에부터 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지금 지구를 이렇게 하다가 또 앞으로 뭐 한 5만 년 뒤에 인간이 멸종하든 더욱 가깝게는 예를 들어 뭐 한 100년 전에는 지구 인구가 10억이었는데 지금 2024년에는 지구 인구가 80억이다. 이거 뭐야? 70억 영혼은 새로 신규 영혼인가? 이런 엉터리 가짜 질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가짜 질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상의 인구가 1억이 되든 8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아니면 완전히 멸종해가 사라지든
더욱 극단적으로는 내가, 즉 개인인 내 몸과 자아가 있든 없든 이것은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탄생하든 멸종하든 내가 있든 없든 유무생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사해방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꼬대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아, 이게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10개가 있든 80억 개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공룡으로 하든 뭐 돌고래로 하든 사자 호랑이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돌멩이든 나무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안드로메다든 우리 갤럭시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단일 항성계든 뭐 쌍성계든 트리플계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아하, 그래서 이 다중인격이 이제 이것도 변하죠. 20인격에서 뭐 30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30인격에서 10개 인격이 죽고 20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똑같구나. 이것이 20인격에서 30인격, 즉 이래 될 때에 10개의 영혼이 다시 창조된 게 아니고요. 10개의 영혼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성격한 게 아니고요. 그저 역할이 늘었다 줄었다 할 뿐이지 이 단일 의식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부정불감이구나. 자, 그러면 30개 캐릭터에서 20개 캐릭터로 다중인격이 줄었다 해서 그러면 10명의 영혼이 죽었는 것이냐? 아, 그런 게 도무지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사가 아니고 뭐예요? 다중인격의 정감이고 1인 다역의 연극 캐릭터의 정감이기 때문에 이 생사 20에서 30으로 늘어나든 30에서 20으로 줄든 아니면 아예 아무런 인격이 안 나타나든 간에 전부 뭐예요?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도마복음 이제 33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33절인데 저번에 강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 모델을 두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았죠. 출발점 모델과 종합 형성 모델. 종합 형성 모델인데 이러한 연구, 즉 2000년 동안 감히 질문되지 못했던 질문이죠. 어떻게 여성이 남성 정자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고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어떻게 걷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육체로 살아나고 이러한
이러한 그에 대한 질문, 또 온전하게 온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는가? 세례는 이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어떤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감히 질문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현대 1960년대에 와서 의식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질문되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충분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로 명명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유 채널에 와서 이렇게 이제 명명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걷는 길은 이 출발점 모델도 아니고 종합 형성 모델도 아니지만 이 종합 형성 모델을 그나마 더 현대적 해석으로 우리가 본다면 둘 다 2분기죠. 2분기지만 그나마 종합 형성 모델이라는 이 모델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쓸데없는 데에 즉 가짜 질문에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질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정녀에게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느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전부 사실은 가짜 질문이다. 왜? 출발점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실제로 있었는데 여기가 뭐 기적을 행하고 부활을 하고 뭐 동정녀 탄생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 전제 개인 인간이 있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가짜 질문이 되는데 종합 형성 모델로 오면 BC 200년 즉 400년 동안 많은 요소들이 즉 수메르 요소, 이집트 요소, 바벨론 요소, 에세네 요소, 타나크 요소, 그리스 철학 요소, 그 다음에 각종 고대 미스테리아 인문 요소 등등이 거쳐서 이렇게 AD 2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이 종합 형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가짜 질문들은 사라지고요. 더 이상 이런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2분기 지혜로 넘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지혜로 넘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형성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허리가 좀 안 좋아져서 미안합니다. 자, 33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1분기 지혜, 영혼의 지혜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셨다, 자각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가 귀로 듣게 될 말씀을 지붕 위에서 전하라. 아무도 등불을 켜서 말 밑에 두거나 숨겨진 곳에 두지 않고 오히려 등불 받침대 위에 놓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행 구절로는 마태, 마가, 루가에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은 이런 뜻이 되겠죠. 도반부님 여러분들 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고통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중생인 줄로만 스스로를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체가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이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난 뒤에는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자가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음에도 이 소명을 스스로 선택해서 치유의 행위를 해 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치유자가 있고 치유받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치유자가 치유받는 자고 치유받는 자가 치유자로서 하나였다 이 말이죠. 하나였다. 모든 것이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고 1인 다역의 연극이고요. 다중인격 속의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다중인격 전체를 포괄하는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강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